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장 25절에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이룰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들을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아멘. 모든 성경이 쉬운 것은 아닌데 로마서는 특별히 더 문장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전체 성경을 이해하고 난 이후에야 알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말씀이 굉장히 압축되어 있고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서신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글이기 때문에 약간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방인들일 텐데 하나님께서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이렇게 이방인들은 할례 안 행했거든요. 유대인들의 할례를 행했단 말이죠. 그런데 유대에 있는 교회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텐데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네가 할례를 행했는데 그게 율법을 안 행한다면, 안 지킨다면 네 할례 그거 의미 없어, 이런 말을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바울이 그것도 모르고 그들에게 이런 편지를 한 건 아니고요. 이분은 뭐 개인의 똑똑함이나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성령의 능력을 받고 편지하는 이 글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했다든지 그들의 상황을 모른다든지 그런 식의 생각은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그들에게 필요한 말을 했어요. 그러면 로마에서 그 이방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가 복음을 뒤늦게 받아들였어.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알게 된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할례를 너희들이 받았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율법 안 지키면 그 할례 행한 게 무슨 의미가 있니? 라는 이런 말이 과연 그들에게 어떤 의미로,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을까? 그들은 할례 받지도 않았는데 할례 받은 거 소용없잖아,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그런 말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까? 이제 이걸 오늘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율법, 할례,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 같은데 이것이 물론 유대인들에게도 하는 이야기가 되지만 또 믿는 자를 이미 유대인으로 편입됐다라고 생각하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방인이어서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는 이미 할례 받은 것처럼 그렇게 간주를 하고 이 말씀이 주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표현들 중에 참 마음에 걸리는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제 친구가 아버지가 장로고
할아버지도 교회 다니고 이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제 친구를 향해서 다른 어른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얘는 모태신앙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같이 교회 다니고 또래고 친구인데 한 사람은 모태신앙이다 그리고 나는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내가 하면서 뭔가 저 친구한테 내가 끌리는 것 같은 뭔가 이렇게 부족함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래서 야 쟤는 태어나자마자 신앙인으로 태어나서 참 좋겠다. 나는 뭐 하나님도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교회 오게 됐는데 쟤는 아니 태어날 때부터 신앙인으로 태어났나? 그래서 그걸 모태신앙이라고 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진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았다? 그게 다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면 할례 받은 거 그거 아무 소용없어. 반대로 할례를 못 받았어.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면 할례 받은 거나 진배 없어.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이야?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모태신앙 아무 의미 없어. 너는 모태신앙이 아니야? 나중에 예수님을 알았어? 만약 말씀에 순종한다면 네가 모태신앙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모태신앙이라는 건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신앙이 됩니까? 그냥 인간들에게 그냥 편리하게 이 아이는 부모로부터 이미 부모가 이미 신앙생활을 해서 어릴 때부터 그냥 그 분위기 안에서 살았다 이런 정도는 되지만 그게 신앙은 아니거든요. 그죠? 신앙은 자기가 고백하고 알고 난 뒤에 깨달아야지 신앙이 되지 태어난 것 자체가 신앙은 아니에요. 그래서 모태신앙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만세전에 택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의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인간의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뭐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바울이 이방 지역에 있는 로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사실은 바울이 편지하기 전에 이미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처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게 아니에요. 이미 로마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게 교회가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듣고 그들에게 든든히 더욱더 복음 앞에 굳게 섰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럴 때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제 내가 신앙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점점 교만에 빠지고 자기가 알았다라는 이유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르친다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자기가 가르친 그 내용들대로 살지도 않고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면서 본인은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하고 바르게 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 향해서도 죄인이라고 규정하는데 믿는 사람을 향해서도 너도 죄인이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서 죄인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죄인이죠. 이방인, 복음과 전혀 접해보지도 못했고 멀리 있는 그들 당연히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어릴 때부터 그냥 그 환경에서 자라났으면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알고 배워서 나름대로 그 말씀을 준행하려고 애를 쓰는 그 정도까지 노력을 기울이니까 자기들은 이방인들 보면서 아 저들은 지옥 가야 될 죄인이야 그렇게 하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의식을 가질 것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의식을 가지는 자들 향해서 너희들 어릴 때부터 복음 알았고 율법 순종해?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거 순종하는 거 아니거든. 그러면 너희들은 불신자와 똑같은 거야.
이방인이니까 똑같은 거야.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로 범위를 좁혀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 십자가 복음 깨달아서 이제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지. 잘 들여다봐. 너희들이 정말 십자가 복음을 믿고 있는지. 안다? 깨달았다? 그게 다가 아니야. 너희들이 정말 안다면 그 십자가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과연 너희들이 십자가 은혜 속에 살고 있니? 아니라면 너희들은 여전히 복음을 몰라. 이런 식으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죄인이야. 계속 안 믿는다면 지옥 갈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빨리 믿어.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책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데 믿고 있는 사람에게 너희들은 안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냥 믿는 사람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럴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도 안 믿는 사람에게도 복음은 죄인으로 지적하면서 다가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고 말고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 되시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걸 뭐 다른 이야기랑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구원용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주 되심,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 받겠네. 성경에도 그런 식으로 내용이 있으니까 결국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활용을 해서 내가 좋은 쪽으로 가기를 원하는 식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여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주고 지금도 나를 다스리는 계시는 분이 저분이구나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도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믿는 사람에게도 죄인으로 규정하면서 말씀이 다가와요. 그래서 복음을 가장 뜨겁게 받은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은 내 구원 얻었다, 천국 갔다, 복 받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야.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셔. 그분 말고는 다른 데 관심을 가지면 안 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은 그 말씀 앞에서 날마다 바리새인인 줄 알아요. 내가 말씀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말씀 가지고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내가 저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저 세리 저거는 진짜 지옥 갈 놈이야. 주님, 내가 저렇게 세리가 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식의 생각을 반드시 성도는 하게 돼 있어요. 왜 성경에 특히 사복음서에서 바리새인을 엄청나게 거론하면서 그들을 주님께서 독사의 새끼라고 욕하고 비난하고 너그 애비는 마귀다라고 그렇게 공격을 합니까? 그 이유가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가 계속해서 바리새인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내 자신도 바라보고 남들도 내가 아는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견뎌 볼 것 아니에요. 저 집사님은
뭐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 그러는데 뭐 예배당에도 잘 안 나오고 뭐 말하는 것도 보면 뭐 십자가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지 행동 자랑하고 내가 볼 때는 안 믿는 사람 같아. 알기 때문에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런 순간 내가 지금 바리새인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복음이 찾아와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나쁘다 좋다 그런 걸 그게 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 그래도 된단 말입니까? 복음 받아들이면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살아도 된단 말입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리새인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은혜가 우리를 뒤집어 씌웠을 때 내가 세리의 자리도 가요. 내가 천하의 죄인이어서 주님의 용납하심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그런 식으로 나를 또 세리의 자리에도 두세요. 그러니까 성도는 바리새인이 됐다가 세리가 됐다가 이렇게 공존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죄인이 됐다가 주님의 피로 또 씻음 받은 의인이 됐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답답하죠. 아니, 죄인님의 죄인이고 죄 용서 받아서 의인 됐으면 의인이라고 그냥 딱 하나로 규정하면 좋겠는데 죄인 됐다가 의인 됐다가 믿는 자의 모습 보였다가 안 믿는 자의 모습 보였다가 이게 도대체 믿는단 말이가 안 믿는단 말이가. 우리는 이렇게 자꾸 선명하게 뭔가 하나의 노선을 정하고 싶잖아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구원받은 성도의 자리에 천국의 자리에 나를 딱 안착시키고 싶은 그런 내 구원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 되면 지옥 가고 세리가 돼야 천국 간다고 하니까 내가 세리의 자리에 그냥 앉고 싶은 거야. 죄인은 지옥 가고 주님 앞에 죄 용서 받는 의로운 자는 천국 간다 그러니까 나는 의인의 자리를 고정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나 천국 갈 거라고 이렇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 지구원 중심으로 성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성경은 내 구원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셨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죄 용서하시는 주님이 돋보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굴리시고 저렇게 굴리시고 이런 자리에 두셨다가 저런 자리로 두셨다가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주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의 증인으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증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이게 중요한 대목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구원했다 말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를 십자가 증인으로 활용하시거든요. 십자가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용하신다고요. 십자가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죄인이 돼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의 증인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했다라는 걸 전하는 게 증인이잖아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죄인이 돼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죄인인 줄 알아요. 내가 정말 완악한 자이구나를 십자가의 영이 찾아오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면 그럼 지옥 가야 마땅하잖아. 그래서 난 죄인이라서 듣기 싫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내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이제 나를 의롭다고 해야지. 그래야 내가 천국 자리가 안착이 되지. 자꾸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국 그걸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활용하셔서 자기 자신의 피를 자랑하고 있고 자기 자신이 주고 자기 자신의 희생이 자기 백성을 의롭게 만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만 포인트가 우리는 자꾸 엉뚱한 곳으로 가요. 예수님께로 초점이 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됐다는 쪽으로 자꾸 초점이 기울어져요. 이것을 옛날 그 교회사에 보면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이런 논쟁으로 흘러갔어요. 그 표현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데 예수님이 주가 돼야 되는데
인간이 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주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이 있다. 그래서 피조물이 어떻게 됐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을 이용해서 창조주가 영광받는 자리에 가는 것. 그게 핵심인데 피조물이 중심으로 창조주를 이용해서 나 복받았다, 나 구원 얻었다. 이런 식이 되버리니까 인본주의라는 거죠. 그죠? 신 위주로 신본주의가 돼야 되는데 인본주의가 됐다라는 이 말이잖아요. 근데 그 범위가 굉장히 너무 넓어서 그 정도로 표현해가지고는 이 복음이 정확하게 안 나타나니까 그런 표현들을 잘 쓰지는 않는데 큰 의미로 보면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사 말고 일반 역사에서도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게 있어요. 어느 시대, 예를 들어 한 중세 정도 시대에는 역사학자가 세상을 둘로 나누는데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으로 나누었어요. 그게 역사책에 있어요. 그게 그 고대 역사의 어떤 큰 흐름이에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주의적인 사고방식. 헬라는 그리스인데 그리스적인 사고방식. 그건 인본주의라는 말이에요. 헤브라이즘은 유대인, 히브리어로 헤브라이즘이거든요. 유대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유대주의는 그 당시에는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교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 세상의 역사에서 유대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있고 그리스 헬라적인 사고방식, 철학적인 사고방식이 있고 이런 신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이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선명하게 나누어지진 않지만 세상은 이제 그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식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자, 봅시다. 인간들은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몽땅 다 그냥 죄인 이렇게 그냥 구분을 해버리고 의인은 예수님, 죄인은 의인 예수님밖에 없고 여기 죄인은 인간 모두 이렇게 나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창조주가 계시고 피조물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누어야 정상인데 그냥 피조물들끼리 괜찮은 사람이 있고 안 괜찮은 사람이 있고 이렇게 나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들이 그렇게 나누어요. 왜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으로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있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또 하나님 있다는 증거로 주의 이름이 있는 성전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 사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니까 우리가 여기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한 패밀리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식을 물론 다 가진 건 아니지만 정통 유대주의자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 지금 몰아내려고 지금 그렇게 난리를 치잖아요. 어느 나라 치고 순수하게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만 있는 나라가 아무 나라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뭐 당분의 작소이라 그러고 막 섞여 있어요. 지금 전쟁 때문에 이쪽에도 오고 저쪽에도 오고 어느 지역 치고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순수하게 그 지역에서 살아난 사람이 그대로 살고 있는 땅은 아무데도 없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일이 있어서 전쟁이 일어나서 잡혀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막 섞여 살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어요. 근데 그걸 주님이 인정하신가 하면 인정하지 않아요. 주님은 어떻게 나눈다고요? 예수님 자기 자신은 의인, 인간은 죄인 이렇게 나누어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는 나 교회 다닌다, 저 사람 교회 안 다닌다.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 나눈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의식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아 나는 예수 믿고 보고 말고 저 사람은 모르고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예수님 내가 주인이고 너희들은 종이야. 나만 의롭고 너희들은 몽땅 죄인이야. 이렇게 나눈다고요. 지금 바울이 그런 식의 구도를 지금 로마서에서 형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믿는 사람이 없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왜 그런 식으로 나누는가? 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을 드러내야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택한 백성 이 죄인을 나누는데 사실은 여기서 결국은 구원 얻을 백성과 구원 백성과 멸망 백성으로 나눠져요. 근데 이 구원 백성 얻은 백성들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는 일이 있기는 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이렇게 나누고 의인 되시는 예수님과 죄인 되는 인간 이렇게 나눈 것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그냥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믿든 안 믿든 그런 걸 떠나서 교회에 나왔든 뭐 안 나왔든 그런 걸 떠나서 주님 앞에 우리는 그냥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내는 게 주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렇게 드러낼 때 정작 성도는 예수님의 피를 감사하고 그 피를 의지하고 피를 자랑하는 자리로 내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아, 예수 안 믿으면 죄인이가? 교회 안 가면 죄인이가? 교회 안 가도 착하게 살면 되지. 양심도 살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마저도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처음 딱 들으면 유대인들이 아이 이방인이 죄인이지 우리마저 죄인이야? 이렇게 당장 거부감으로 다가오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그 애비는 마귀야 독사의 새끼 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자기는 택한 백성이어서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예를 들어서 로마에 따르면 로마의 군병들이라든지 침략해 온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그 애비는 마귀야 독사의 새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자기들 율법관념으로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는 서기관 바리새인 대서양을 향해서 너그 애비는 마귀야 네가 독사의 새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이게 황당하게 느껴졌겠습니까? 제가 지금 복음이 나누는 분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의인과 죄인을 예수님이 의인이고 우리는 죄인이다 이런 구도를 생각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의 구도 인간들끼리 유대인 이방인 나누는 이 구도를 잘못됐어. 하나님과 인간 피조물 이런 구도로 나눠서 너희들 죄인이야 이렇게 더 상위의 개념으로 그들에게 다가간 거예요. 근데 그걸 아직은 복음이 성령이 오지 않았으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거예요. 마치 모태신앙과 나중에 교회 온 사람 이렇게 다 구분을 하듯이. 근데 복음 안에서는 다 그냥 불신자잖아요. 다 죄인이잖아요. 예수님만 의인이잖아요. 이런 구도를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이제 점점 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여기까지 다 이해됐죠? 그래서 주님의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심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너희들은 다 마귀 새끼다라고 선포하셨을 때 정작 주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아멘 하면서 다가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가 죄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없는 사람은 그 지가 죄인 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희생적으로 내가 저주받을 사람이라는 거는 동의 못하겠다. 내가 잘할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반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복음을 전해보면 극명하게 나타나요.
복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이 내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내가 예수님을 살해한, 창조주 하나님을 살해한 완악한 피조물이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복음인데, 그 말씀 앞에 주님 정말 내가 그렇게 완악한 짓을 했군요라고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 인정하는 사람을 주님이 십자가의 증인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증인은 지가 의롭다거나 나 죄 없다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훌륭하다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나 니나 다 똑같은 죄인인데 주님이 자기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일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네,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자기 자신이 완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내가 결코 믿지 않은 저들보다 더 낫지도 않고 더 훌륭하지도 않다는 걸 날마다 깨달아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말에 그냥 아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바리새인의 자리인데, 그러다가 이제 세리의 자리로 갔다가 계속해서 의인의 모습을 보였다가 죄인의 모습을 보였다가, 대부분 죄인의 모습을 보이는데 잠깐 순간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는 그런 또 순간이 있어요. 그걸 시간적으로 측정할 필요는 없어요. 성도는 늘 주님이 그런 식으로 다루어요. 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삼으니까, 자기 자신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드러내는 일이 핵심이니까 우리를 죄인 되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 조금 더 보겠습니다. 27절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판단하지 않겠느냐. 28절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예수님의 구도, 창조주와 피조물을 아예 나누고 예수님을 의인의 자리, 모든 인간을 죄인의 자리를 나누는 첫 번째 구도를 내고 시작을 하시고,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근데 이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말은 인간에게는 원래 없는 말이에요. 그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지,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우선으로 태어나서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그냥 표면적인 거고, 그들이 유대인이지. 그 말고 또 다른 어떤 뭐 유대인이 있다는 말 자체가, 이거는 원래 없는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 원래 이거 없는 말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런 없는 말을 만들어내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유대인은 유대인 아니고 숨어있는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래 유대인은 혈통적으로 드러나요. 흑인, 백인, 표면적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드러나는 그게 진짜가 아니고 숨어있는 게 진짜다. 표면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누구나 보고 확인하는 거고, 이면이라는 말은 숨어있다는 말이거든요. 숨어있는 유대인이 유대인이지, 겉으로 드러나서 혈통적으로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거는 유대인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너무나 또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양을, 목자를 만나야만 네가 생명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런 구도 속에는 양이 지혜롭게 된다거나 판별력을 가져야 된다거나 그런 개념이 성립이 되지 않아요. 양이 똑똑하면 목자 필요 없지. 지가 꼴을 찾아서 물을 찾아서 가면 되잖아요. 그게 가장 목자를 무시하는 일이거든요, 성경에는. 근데 이 성경을 읽으면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 능력을 주셔서 지가 뭔가 이렇게 똑똑해가지고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자꾸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혀 오해하는 거죠. 우리는 양 같아서, 그걸 말을 어리석어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은 어리석어서 각기 지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양을 똑똑하게 하나님 만들지 않아요. 예수 이제 믿고 나왔으니까, 이제 목자를 알았으니까 이제 내가 똑똑한 양이 돼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가 구원을 얻고 싶고 목자를 통해서만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들이 불안하잖아요. 내 스스로 생명을 얻고 싶잖아요. 확정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신 앞에 기도해서 나 이제 분별력도 주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해달라고, 스스로를 자꾸 세워달라고, 지금은 모자란데 충만하게 해서 온전하게 해달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 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종교의 모습이 다 이런 모습이에요. 기도하자.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으면 목자가 필요가 없어요. 지가 똑똑한 양이 돼서 지가 갈 길을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악마적인 사고방식. 예수를 믿고 복음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내가 무능한 자인 줄 깨닫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그 사람이 인간적인 수준에서 모자라거나 그런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니까 지가 가장 악마라는 게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다윗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모친이 죄 중에서 나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죄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친이 죄 중에서 죄밖에 안 나오는 내가 의를 행할 수 있다, 선을 행할 수 있다, 내가 목자 없이 스스로 뭐 어떤 생명의 길을 찾아갈 수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 차이를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어리석은 양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니 목자가 있는데 내가 똑똑해지면 어떡합니까? 너 안 되지. 내가 했잖아. 주님은 이거 지금 자랑하고 싶은데 내가 똑똑해. 주님 가만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지금 이런 걸 지금 추구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게 악마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 백날 믿고 성경을 백독하고 뭐 금식하고 철야하고 아무리 해도 우리는 똑똑한 양 안 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안 만들어 놓았어요. 우리는 어리석음으로 날마다 엉뚱한 길로, 제가 종종 표현하면서 개걸음, 대게, 빵개 옆으로 비실비실 가는 그걸 이야기했는데 지는 그게 똑바로 가는 거예요. 그 주님 보실 때는 그게 개걸음이라 그렇게 두셨다니까요. 그걸 깨달아야죠. 내가 뭘 어떻게 한다 말고 뭐 내가 이제 잘하겠다, 주님 이제는 바르게 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성립이 안 돼요. 바르게 하면 주님을 발로 차는 일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제 다시는 죄짓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 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 바르게 살아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안 된다라는 사실을 네가 이제 깨달았으니까 다시 그쪽으로 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틀로 넘어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죄짓지 말라는 이야기지, 네가 이제 온전히 살아라, 네가 간음을 했는데 이제 다시 죄짓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시 간음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사람들이 받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율법의 틀에서 내가 범죄하면 그 율법에서 망하고 이런 것은 옛날 시대고 지금 복음이 왔기 때문에 그런 틀이 아니라 내가 너를 용서했으면 너는 이제 간음이고 뭐고 없어, 깨끗하게 됐어, 이제 이런 틀에 네가 왔는 거야. 옛날 다시 그 틀로 돌아가면 안 되라는 말이 죄짓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세수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옛날 그쪽을 지금 고집하고,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왔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범죄하면 심판받는 걸로 끝이 나지만 율법 외에 한 의는 예수님의 피가 율법을 범한 우리를 깨끗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피를 바라보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죄를 지어서 범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죄한 지가 바로 살아야 돼. 지금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그게 죄라고요. 그쪽에서 벗어나야 한다고요. 죄 짓지 말라고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내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 성경은 예수님 중심으로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으니까 내 중심으로 해석한다는 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이 딱 주어지면 손익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했다가는 내가 손해볼까 이익이 될까. 오늘 일요일날 교회 가서 말씀을 듣기는 들어야 되는데 큰 사업 해가지고 오늘 뭐 만나서 큰 이익이 하나 있어. 그럼 내가 갈까 말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익을 따지면서 그래 내가 좀 오늘 말씀 어기는 거는 있는데 큰 돈 벌어서 요즘 교회 헌금이 늘 부족한데 헌금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내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되는 건 아니고 우리 평생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바르게 해서 뭔가 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이제 요거만 설명하고 마칩시다.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 뭐 내가 활동적으로 어떻게 했다면 이 인간으로 겉으로 거 다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 이거는 결국은 선택이에요. 주님이 만세에 선택했어. 결국은 피가 적용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국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주님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국경도 없고 인종도 없고 차별이 없어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복중에 짓기도 전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선택이 있을 때에 그게 이면적 유대인이에요.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예수님의 의로움과 인간들의 죄악됨으로 비교하셨는데 우리는 인간들끼리 나는 복음 알고 너는 복음 모르고 나는 유대인이고 너희들은 이방인이고 주님과 자신을 비교함이 아니라 죄인들끼리 서로 비교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을 지으셨고 운행하셨고 택한 백성을 부르셔서 그들을 향해서 십자가를 사랑하라고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사오니 그 주님의 기준 외에 다른 기준을 두지 말게 주여 저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십자가가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이 말씀이 저들에게 날마다 생생하게 울려 퍼졌어.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